여러분 그 한자 중에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사람의 팔과 다리를 옆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본뜬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한자가 시작된 그 갑골 문자에서 발견된 것이 사람 문자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려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보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저희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좌절을 의미하는 글씨 있잖아요. OTL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렇게 사람이 좌절해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OTL 그래갖고 OTL이 유명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 인자가 그렇게 각골 문자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자 몇 자를 이렇게 보니까 빌걸자 있잖아요. 빌걸자. 그것도 보면 사람인 변 아래에다가 그 구불 을자를 이렇게 합쳐서 쓴 글자인데 꼭 이제 구걸하고 애원하는 사람의 그 구부러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또 위태로운 울자도 사람인에다가 그 기슬 엄자죠. 그거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은 거 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이 사람 인자를 구부러진 한 사람을 해석하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나가 홀로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성경적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 사람이 홀로 설 수 없으니까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하고 늘 함께 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은 이렇게 홀로 서기보다는 함께 서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그다음에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독처하지 않게 하시고 부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주기도 했는데 또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누가 정말 좋은 친구인가? 누가 이웃이고 누구는 친구인가? 이런 거죠.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친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냥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인가 하면 그냥 같이 자랐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 그것도 좋은 친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누구를 보고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친구이고 누가 이웃일까 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3명 나옵니다. 욥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어려움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친구도 정말 좋은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서의 그 친구들의 잠깐 만남은 한두 절로 끝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신명기에 보니까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 친구. 이 생명을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울메이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울메이트, 가장 친한 친구.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결국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친구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가장 좋은 친구는 고난을 위로하는 자도 친구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장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소울메이트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정말 가장 좋은 친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와 같이 드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 많은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과 늘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친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진정한 친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가요, 정말 좋은 친구의 관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을 꼬드기는 유혹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라고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뒤통수 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셨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한 7번째 마지막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7번째 책망의 이유를 보면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 되어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조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까지 가둬버린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벨을 순교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 때문에 도리어 가인 형에게 맞아 죽은 겁니다. 이게 순교죠, 순교. 그뿐만 아니라 아벨 말고 또 한 사람, 사가랴 말고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찾아본다면 그 중간에 우리야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는 누구죠? 우리야가 누구예요? 밧세바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 남편 말고 다른 우리야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선지자 우리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인데요, 이 우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고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외쳤지만 잘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 그래서 다윗의 모함에 의해서 죽었던 인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함께 외쳤던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야는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좀 강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좀 다르게 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좀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여호야김이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도망했었습니다. 모든 거 챙겨두고 주랭랑을 쳐서 애굽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독한지 도망갔으면 그냥 버려두면 되는데 그거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사람 보내서 잡아다가 결국은 칼로 죽이고 맙니다. 이 순교한 겁니다. 순교.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사가랴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이 역대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마지막 순교자가 이제 사가랴인데요. 근데 이 사가랴의 순교의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면요, 그 말대로만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성전에서 죽은 인물이 이 사가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물이 맞지 않는 거죠.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스가랴가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스가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도 어떤 사람은 스가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럼 이 사가랴가 누굴까?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아니면 손자였던 이 스가랴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 그 여왕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스가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스가랴가 붙잡혀서 성전에서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가랴가 그 스가랴일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무관하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일 뿐 자신들의 행동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핍박하고 있더라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라기 성경 이후에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흘러와서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먼저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굉장히 곱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답해 줄 수 없다. 왜냐?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가끔 그래요. 내가 그 아버지 목회할 때 내가 목회했으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뭐예요? 위선이잖아요, 위선.
근데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로 조상들의 비석과 기념비를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 성전, 그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기념비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위대한 왕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 왕의 기념비도 세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좋아 보였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부터 많은 무덤의 비석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역사 인물들의 무덤은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뭘 사용했느냐? 성전의 헌금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는 가보지는 못해서 자신 있게는 이야기 못하지만 이제 사진으로 본 것을 보면 누구 무덤들이 많아요. 누구 기념교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고 장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선인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조상들의 묘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신앙을 생활을 잘한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선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덤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도 세우고 우리는 선지자의 피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결국 뭐냐? 그 사손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행한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했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해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래적으로 임하게 될 선지자의 죽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될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의 의미는 구약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셨던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세워질 직분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이 뭐냐면 34절에 선지자와 지혜자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적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결과가 얻게 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로운 피를 흘린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거나 쫓겨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던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외에도 시몬이나 안드레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구박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면 다른 데 도망가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박해했습니다.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인해서 의로운 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 속에 복은 뭡니까? 복. 우리가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할 때 언제 복 받았다 이야기하고 언제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 그렇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팔복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중에 보세요.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서는 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대항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그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그 박해 현장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선지자들이 받게 되는 박해는 다른 보내질 복음 전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될 죽임당함과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질 당함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다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게 될 의인의 피 흘림을 너희가 곧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곧 나를 십자가에 내어서 나에게 피 흘림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제공하신 유일한 친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요 샘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샘을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자기의 목숨까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구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그 중에 한 번쯤은 마음을 다시 생각해볼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슬쩍 지나갑니다. 갈 때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찾아오잖아요. 자기를 잡겠다고 무리를 이끌고 오잖아요. 선생님이 평안하십니까? 에이 못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경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러워서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안다.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잡으러 온 자들 대적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을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갈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구하려고 했다면 12군데도 더 보냈을 거야. 그냥 물러서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거기서도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한 번만 여셔서 변론하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부당한 십자가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예수님 할 일이니까? 예수님 할 일이니까 했겠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 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모두가 친구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주성의 분량을 채우라 하신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그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미가 현재적인 회심에 대한 요청인데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 이 말씀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보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시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조상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피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늘 옳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핍박이 있어도 자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도 그것을 나는 아니야 라고 반사한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보니까 가끔 뭐 장난스럽게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반사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뭐 욕하면 난 반사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러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뭐예요? 반사한다는 반사.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피를 흘린 적이 없어, 나는 무관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의 권면을 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 권면하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따라 죄가 드러나면 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요, 반사하지 마세요. 좀 아파도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칼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찌르면요, 그냥 받으세요. 그거 반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욱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번의 말씀, 지난 3주 동안 23절에 나오는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바리새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나와 너무나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23장의 말씀을 마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2주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일치가 돼서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생각을, 그래, 너는 외식하는 서기관이냐 바리새인이냐, 너는 안 돼.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 갈 자격도 없어. 너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고통하고 아파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2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담겨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을 봅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내 생각으로 나를 외식하는 서기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었더라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너의 죄를 다 덮어주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 은혜를 거절하느냐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다 덮었는데 왜 네가 자꾸 그걸 들추어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덮어준 속량의 은혜를 왜 자꾸 네가 찢어버리고 있느냐. 내가 목숨으로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너는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서 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갚으려고 하느냐. 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목숨을 내어주고 손을 내밀었더니 왜 반사하며 내 손을 거절하고 뿌리치느냐. 저들을 봐라. 이미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 보지만 그들이 거절하며 기어이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버렸는데 너도 똑같이 하려니? 제게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목숨 내어주고 너에게 손 내밀어주고 너 이제 덮어주었으니 이제 내 손 붙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7번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모습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제발 발로 차지 맙시다. 예수님은 열심히 덮어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열심히 덮어주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해서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아래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민노를 하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손을 거절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